오늘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서를 한마디로 말하며 신명기 사관적 관점이라 그 관점에서 왕정 시대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관적 관점이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평화와 축복을 누리며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 왕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930년 BC 930년에 이 나라는 분열왕국 시대를 맞습니다. 그리고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멸망을 당해서 이 포로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들에게 혼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며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우리들이 왜 이방 땅에 와서 포로가 되어 있는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이들이 생각할 때 많은 생각이 이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네들의 정체성과 믿음의 혼란을 가져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들에게,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또 사랑의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며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러니까 주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처럼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 사이 정말 TV를 켜면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기가 두렵습니다. 그 뉴스 속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한 단체가 있죠. 교회라는 이름이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정말 좋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비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속에 그 해악을 끼치는 단체로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 정말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걱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베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며 이웃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이웃을 통해서 이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웃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모습을 우리가 만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나아만을 세우시고 그를 그 왕에서 크게
크고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하고 아람 나라를 지키는 귀한 장군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고 전쟁을 승리함으로 인해서 아람이라는 자기 나라를 구원하였지만 자기의 몸은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몸은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목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송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전투에 나가서 이스라엘 소녀를 하나 붙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전투는 길리앗 나봇 전투였을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랍과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동으로 해서 아랍을 침범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아합 왕이 죽고 여호사밧은 도망가고 그리고 아람이 승리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때 아마 이스라엘의 많은 곳을 치면서 이 어린 소녀 하나를 붙들어 가서 그의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쳐부신 것뿐만 아니라 이 소녀는 부모와 형제와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이 부모는 이 아람 군들의 손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멀고 먼 나라, 이방 나라 아람의 노예로 끌려온 것입니다. 나라를 떠나서 이방 나라에 노예로 끌려온 이 소녀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노예라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물건이었습니다. 죽여도 아무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하나의 물건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그 주인 나아만의 병 소식을 듣고 그 자기를 노예로 삼은 그 부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며 그 병이 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나하고 원수,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하고 원수지간이 된 사람, 아니 원수라고까지는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죠? 나에게 작은 손해라도 끼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도와주고 싶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손을 내밀고 그를 위로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겉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겉으로 내비치는 마음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모습, 우리가 이 소년을 통해서 가져야 할 모습과 가져야 할 마음과 또 이 소년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이 소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천지 원수예요. 너무 슬퍼요. 그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이 소년은 그 속에서 고통 가운데 빠져서 산 것이 아니라 아마 그 나아만의 부인의 수종을 들면서 노예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산 것 같습니다. 요셉이 형들로 인해서 팔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것에서 뭐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는 아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몸은 지쳐서 밤이 되면 아무 곳에나 누워도 잠이 올 정도로 힘들었을 거예요. 몸만 힘든 게 아니라 마음 또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는 것은 그가 그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노예와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생활이었지만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그 모습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지옥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형편은 지옥을 이룰 수밖에 없고 가장 힘든 낮고 천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는 그 삶 가운데도 천국을 이뤘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작은 소녀, 이름도 없는 이 작은 소녀도 요셉과 같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 그 모습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그 주인이 이 여종의 말을 듣고 바로 자기 남편에게 얘기했으며 그 남편은 또 그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임금에게 편지까지 쓰는 거예요. 많은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크고 놀라운 장군이 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천한 노예,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 노예,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그 어린 소녀의 말이 왕을 움직이고 그 왕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마리아까지 가도록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병이 힘들고 어려운 병이라 할지라도 이 소녀가 그 속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더라면 그 부인이 이 소녀의 말을 듣고 남편에게도 또 남편이 임금에게도 가서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가장 어려운 삶 가운데 그 주인에게 신뢰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모습이 이 소녀, 이 어린 소녀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이 소녀는 굳굳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법적인 조치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는 전염병으로 인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요 근래 교회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라로부터 이런 경고를 받고 이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법적인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이럴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배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간은. 그러나 우리가 꼭 이렇게 전염병 시대에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을 때 세상에 염려를 주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믿음을 지키는 길인지는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판단을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법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그들이 잘못된 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면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법도 지켜야 합니다. 지금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할 것은 이 어린 소녀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배려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녀의 말을 믿었던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말들을 믿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어떻게 내가 나병 환자를 고치냐? 내가 하나님이냐? 응? 그렇죠. 어떻게 왕이라고 그 나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일을 통해서 못 고치면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려고 전쟁하려는 그 시비를 걸려고 아무래도 나만을 우리 땅에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어린 소녀는 엘리사가 하나님이 보낸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이 어린 소녀는 알았는데 왕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그를 자기에게 보내게 왕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렇죠, 귀한 자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아람 나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장군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이 장군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병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요란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나와 있지 않아요.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 지리라. 응?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엘리사 밑에 일하고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거야. 네 나병이 나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나아만은 화가 난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의해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엘리사를 만나러 가면서 나아만은 많은 생각을 했겠죠. 아마 선지자가 나와서 나에게 기도해 줄 거야. 그러면
정말 그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갔을 거예요. 근데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기는커녕 얼굴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소년을 보내서, 한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귀하고 좋은 강이 있다는 거예요.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하는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나은 강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몸을 씻는다면 깨끗하지 않겠느냐? 응? 내가 꼭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화가 나서 분노하였다 그랬어요. 분노해서 떠나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에게는 아주 좋은 종들이 있었던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간청했어요. 그 종들이. 장군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켰다며 나병을 고치는데 안 하셨겠습니까? 응?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나왔다 들어갔다 7번 하라는데 그걸 못하십니까? 화가 잔뜩 나 장군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종이 있다는 것은 목숨 걸고 장군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수, 바른 청을 드릴 수 있는 이 종이 있다는 것은 나아만은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린 소녀가 있었죠. 또 그에게 목숨 걸고 간절한 청을, 바른 청을 할 수 있는 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죠? 한 번을 담갔는데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리고성 한 바퀴 돌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한 번 담궈, 2번 담궈 다시 봐도 내 몸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6번을 담갔음에도 변화가 없었어요. 오직 믿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7번까지 순종을 했을 때 나아만은 나병이 깨끗하여졌더라. 회복되어 깨끗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자기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하지만 엘리사는 그의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왜? 이는 하나님이 온전히 너를 고치시고 너를 사랑함을 알려주려고, 네가 드린 예물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오늘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예물도 받지 않고 그를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아만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진짜 문둥병이었는지 나병이었는지는 알 수 없. 심각한, 정말 그때 당시에 고칠 수 없는 악질 피부병도 우리는 그 당시에는 나병이라고 그랬어요. 이 병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됐던 이 나아만은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렇겠죠.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약을 먹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병을 그 시대에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어린 소녀 하나가, 그것도 전쟁에 가서 그 부모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전쟁통에 죽고 이 어린 소녀 하나가 붙들려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기 부모를 죽인
천지 원수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 소녀의 마음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늘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요셉이 살았던 형통한 삶을 산 어린 소녀였어요. 그 소녀는 자기에게 이런 고통을 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이것이 참된 이웃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도 얘기합니다. 아니, 하루에 쉴 수 없이 우리는 사랑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부족하지만 지키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가서 10번을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보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배려하며 사는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 이 어린 소녀와 같이 그 부인을 감동시키고 장군을 감동시키고 아람 나라 왕을 감동시키고 자기의 지인을 치유받는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한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느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웃사랑인지를 이 어린 소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 소녀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위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